그래서 우리 에반젤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귀한 수고를 주께서 꼭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벌써 52주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1년간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 남반구에 사는 우리들은 12월 1월 달에 이제 폼이 안 나요. 성찬들이 너무 따뜻하고 눈도 안 내리고 또 1월 달에 딱 이제 분기가 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휴가로 빠지고 뭐로 빠지고 해서 이 분위기도 안 잡히고 신앙생활 하기가 우리 남반구에 사는 것은 연말 연시에는 조금 도전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잠깐 나갔습니다. 나가서 몇 바퀴 돌다가 목사님 한 분을 또 거기서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목사님이 만나니까 할 얘기는 내일 예배 준비 잘 됐느냐, 또 설교 준비 다 끝났느냐, 우리 교회 요즘 괜찮느냐, 이런 안부를 서로 물었습니다. 그 와중에 연말연시라 우리 성도들이 많이 또 빠지기도 하고 또 휴가에 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러웠어요. 이 연말연시에 이게 좀 어수선하고 또 변동이 있고 좀 빠지고 이런데 어떻게 목회를 잘하면 연말연시에 성도들이 그냥 일사불란하게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오늘 예배도 걱정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구나,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올해 또 휴가 가는 분들이 많네요 라고 걱정을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목사님네 교회는 부자라 휴가 가는 거고요, 우리는 가난해서 휴가 갈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시드니 선교교회 오면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기도했는데요, 내년에는 돈 때문에 휴가 못 가는 성도가 우리 시드니 선교교회에서 한 가 정도 나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고 싶은 성도들은 외국이든 어느 곳이든 비행기를 타든 크루즈를 타든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휴가 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어제 공원에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셨지만 내년 한 해도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자신의 삶 전체를 이렇게 반성해 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편지고 또 평범한 인간의 염려와 또 소망과 신앙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두 번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음 로마에 갔을 때 투옥되고 또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체포돼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하고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큰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냐면 첫 번에 배로 압송돼서 로마로 갔을 때의 사도 바울의 신분은 재판을 기다리는 정치범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당당하게 오늘 재판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번째 감옥에서는 선고받은 죄인입니다.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오늘 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는 정식 감옥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 새 든 집에 가서 사는 겁니다.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정도예요. 그 집에서 살면서 감옥 생활 옥살이 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춥고 습하며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서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 가지로 돌보아 줬는데, 이번에 갇혀 있을 때는 완전히 버려진 채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다, 나 좀 만나러 와라, 이렇게 호소할 정도로 고독함과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수행한 일을 음미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2절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원한 소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어두컴컴한 죽음을 기다리는 사망의 감옥 안에서 내 믿음과 소망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대로다, 이렇게 확인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는 외로운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그의 사역과 신앙과 믿음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걱정하며 그를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언가?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습한 곳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채 외롭게 기다리면서 이런 고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은 이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밖에 있는 자유인인 오늘 젊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격려와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삶의 환경과 조건에서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죽음을 앞에 둔 사도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범사에 경책하며 경계하라고 권합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라. 또 핍박을 견뎌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 너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4장 6절에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오늘 부어져서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즉 드링크, 이 포도주를 전체 제사 의식 마지막 장면에 가서 제단에다가 들어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쏟는 거, 이게 바로 전제입니다. 이 마지막이다 하는 얘기예요. 제사가 다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울은 이 죄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역을 하나님께 대한 제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질만, 또 돈만이 제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위하여 오늘 쏟아부었던 믿음의 열정과 사역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진액,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돌보며 또 교회를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길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했던 모든 것, 정성껏 드렸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위대한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귀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이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임박한 죽음은 그러한 희생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여유와 자신감과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난다, 그러니까 디파처라고 하는 의미는 천막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또 막사를 내가 철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닷을 푼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전쟁도 끝나고 여행도 끝나고 항해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다. 오늘 떠날 시간이 가깝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든 경주를 다 마쳤다고 회상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힘들었다, 고단했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사역을 어떻게 말하냐면 경기하는 운동선수로서 상을 바라보며 달렸다.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참고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또 전쟁하는 군사로서 어려움을 나는 견디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서 있었다. 씨 뿌리는 농부로서 인내하며 수확을 일궈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서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 가운데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1년 동안 많이 고단하셨을지라도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거룩한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오늘 본문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을 본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앞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 외로운 것만 봐요. 오늘 이 감옥이 습하다, 춥다, 고독하다라는 것만 봐요. 그리고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간수가 나를 끌어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 이것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봤냐면 나를 위하여 준비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회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변의 우겨쌈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승리한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실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회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벅찬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졌다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실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면류관이시고 그날에 주실 면류관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면류관이다. 바울은 그렇게 바라봤던 겁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세계 가장 유명한 연주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고 워싱턴 DC의 한 지하철역에서 연주하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계획을 접하고 나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 같고 그 유명한 명연주자의 명연주를 듣기 위하여 일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최 측에 방법을 바꾸든지 어떻게든지 다른 방도를 찾아서 안전 대책을 간구하라고 주의 깊게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길가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많이 몰려들 것이고
그 자리가 아주 인산인해를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1713년에 제작된, 가격으로 따지면 수백만 달러,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명품을 손에 들고 이 자신의 레파토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6곡목을 골라서 최고의 연주를 이 지하철역에서 조슈아 벨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녹화하기 위하여 카메라가 오늘 녹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일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이 광경을 비디오는 그대로 녹화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여인이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연주를 끝까지 듣고 그에게 다가와서 20불짜리 돈을 그 앞에 내밉니다. 고마웠다, 잘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20불짜리 이 돈은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내밀었던 돈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최고 많은 액수가 20불 단돈이 거친 겁니다. 모두 그냥 지나쳐 간 겁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저 곡이 어떤 곡이고 저 바이올린이 어떤 명품인지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오늘 내게 있어야 될, 내가 만나야 할, 내가 처리해야 될 일, 내가 타야 될 일, 내가 시간 맞춰야 될 일,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명 바이올리니스트에게 관심을 가져두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요 워싱턴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잔치를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상의 잔치를 베풀고 계시며 오늘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로 그의 연주를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계신데 오늘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원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찾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관심 두지 않고 예수님의 연주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오늘 감옥에 갇혀서 육체에 갇혀서 이 땅에 갇혀서 세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그들의 관심이고 그들의 시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실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실 면류관이 바울은 여기까지 오면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지 미리 정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 음성에만 충실했고 이렇게 하라고 오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 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위대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위대한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장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생각을 품는 자들이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생각은 우리들에게 자신감으로 오게 되고 사랑으로 오게 되고 기쁨으로 오게 되고 우리의 얼룩진 감정이 상처받은 감정이 오늘 고통받는 감정이 감사와 행복과 기쁨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생각이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넘어가면 그 편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는 면류관이 있는 나라고 통치자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국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삶은 자기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이 성령에게서 오는 생각과 태도인지를
알 수 있는 훌륭한 틀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완벽한 평화, 위로, 평강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오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오늘 초대교회 가운데 도착됐다는 겁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평안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외로운 사람이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추운 사람이 행복을 얘기하고 있고 따뜻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유는요, 그가 바라보는 것, 소유한 것, 기다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때로는 바닥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오늘 이 기쁨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 가운데 살아야 여기에서 보람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면류관을 바라보는 게 기쁨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때는 돈 없다고 생각하고, 병 들었다고 따돌리고, 나이 들었다고 소외시키고, 여러 가지로 힘이 없다고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을 때에 내가 뭘 바라보면 힘이 나냐면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받을 면류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면류관을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요, 가장 뛰어난 사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제자고 예수님의 종이고 초대교회의 뛰어난 목회자였고 사명자였고 전도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받는 건 당연해요.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면류관을 받는다는, 이런 면류관 얘기 나오면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선교사님들이 받겠지, 뛰어난 이 성인들이나 순교자들이 받겠지, 위대한 목회자들이 받겠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사람들이나 받겠지, 일평생 고단한 금욕생활한 수도사들이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면류관이 누구의 몫이냐는 거예요. 목사님만 주느냐, 아니면 많은 것을 드린 그런 분들에게만 주느냐, 오늘 내 평생을 어디 가서 이상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누구냐면 나와 상관없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사역을 제물로 쏟아부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일평생을 다 마치고 1년을 다 마치고 우리 신앙생활을 다 마쳤을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잘 달려갔는데 그 앞에 면류관이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면류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이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여러분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고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면 여러분은 통치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천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꿈을 이루지 못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 세계에서 우리 모두는 왕이 되는 겁니다. 면류관을 쓰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며 내년을 기다리고 내년을 기다리며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리시고 내년을 기다리시고 내 인생의 다음을 기대하시고 내 자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받아들고 받아쓰고 기쁨의 노래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